아침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 소리가 작아지네요. 다시 물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다. 네? 기쁨이 넘치다.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한날에 성령께서 믿는 무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로 생각하면 이쪽에 모인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에 온 사람들이고, 여기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쪽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 있는 그 본도에서 온 사람이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는 아시아,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오순절부터 앞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말로 듣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듣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은 갑바도기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말로 들리는데 또 다른 사람 지방의 말은 그 옆에서 들으면 저건 또 무슨 소리지? 그럼 두 소리가 들렸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어떤 말들은 정확하게 자기 귀에 들리는데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 다른 언어로 들리는 말은 술 취한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로 들렸겠죠. 뭐야 이게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어?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날 일어난 사건이 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사셨는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얘기를 사도행전 2장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셨던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내게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 성경에서 이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50일이라는 날이 이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구약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있습니다. 그 6월절 날이 지나서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이 오면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보리가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칠칠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있어요. 첫 열매의 제사. 그리고 첫 열매의 제사가 지나고 나서 49일 동안 개인적으로 보리나 밀을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여기 오순절 날이란 말은 초실절이 있고 나서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하필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셨나 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오순절과 연결을 시켜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묻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주일 첫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1장에 보면, 여러분 1장 3절을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정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드디어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성천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성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다른 믿는 자들 한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일이 12절부터 14절까지 있고, 1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이제 신약 교회를 건설해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빠져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하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채워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채울까 의논하다가 사도들과 똑같이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자.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두 사람 추천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2사도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뽑아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거죠. 주님,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15절에서 26절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사도 가운데 부족했던 한 사람을 보선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을 제가 맞춰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초실절 제사, 보리 추수를 시작했던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49일 동안은 칠칠절 제사고 50일째가 오순절 날인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성탄절 절기 지키고 있잖아. 예, 우리 절기 가운데 제일 길게 지키는 절기. 대림절이라 해가지고 성탄절 오기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지키죠. 그리고 나서
성탄절부터 1월 둘째 주까지 거의 한 10며칠 동안 또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긴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상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 이를테면 유교의 공자, 또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멧, 이런 이제 창시자하고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아요.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이 이 세상에 창조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 않을 만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신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셨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 동등하신,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어도 늘 제 아들과 같이 가까운 직원에 있거나 그랬어요. 떠나 있거나 같이 있거나. 근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건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복원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거할 때 충만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교회를, 성도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성전인, 교회 성전인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강림 사건. 그냥 예사롭게 읽을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허락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셨던 보혜사 예수님께서, 곁에서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셔가지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도우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오시게 됐고 교회가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주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것 또한 반복될 수 없는, 한 번 되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 번 오신 성령, 교회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오실 때 이 조금 이상한 모습 있잖아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2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이 그림은 다시는 역사 속에서 그려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은 오순절날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다. 성경에 보면 방언을 두 종류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외국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 그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태어난 지방 언어로 들리는 소리, 오늘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외국어, 그런 말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창설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보여지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믿는 무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 11절에는 거레데, 아라비아인들, 한 14지역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자기들이 태어난 곳, 자기들의 출생지의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게 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은 너무 명쾌하게 들리는데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소리도 들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다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14절부터 33절까지 36절까지가 설교죠, 설교. 그리고 37절부터는 이제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설교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 41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는 처음 탄생한 교회에, 창설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또 해석해 줘야 돼요. 이 14절부터 우리가 36절까지 읽는데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줄게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지금 각 나라 말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이건 뭐냐.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나타난 말씀이다. 그것을 16절부터 21절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시고 제가 요엘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같아요, 달라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 네? 같죠? 다르죠? 예, 같아요? 달라요. 예. 왜 조금 다르냐 하면요. 물론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번역하는 사람하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번역하는 사람하고 한글에 대한 실력이 달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헬라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70명이 번역했다는 것, 70인역으로 헬라말로 번역할 때 그것이 사도행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인역 헬라어로 되어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신약 성경의 인용들이 우리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다르다 하는 그 얘기를 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면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해놓고 길게 해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베드로는 그 뒤에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인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뭘 할 건지 하는 그 내용에 필요한 만큼만 성경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에서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인용을 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 또한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구약과 문자적으로 똑같이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것 돼가지고 왜 구약 성경대로 그렇게 베드로가 안 했지? 누가 빼먹었나? 베드로가 빼먹었나?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빼먹었나? 다른 사람이 이거 성경 편집하면서 빼먹었나?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괜한 걱정하셨나요? 네. 여러분 편안한데. 저는 한글로 잘못 번역된 것만 있어도 수십 건의 성경 번역본을 막 찾아봐요. 왜 이렇게 번역됐을까 저렇게 번역됐을까. 그 성경이 가볍지 않은 성경인데 손목이 힘들 만큼 여러 성경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록된 대로 번역되어 있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제가 해석해주면 그 해석을 잘 따라오시면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2절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면요. 21절까지는 16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 이것 또한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신 예수님을 사흘날에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해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설교예요, 이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예수님을 법 없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너희가 법 없는 하나님께서 내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법을 안 가지고 있는 빌라도한테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죠? 빌라도가 십자가 선고를 내려가지고 물론 대제사장과 그 매수된 사람들의 그 협박에 의해서 막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결정했기는 했지만 어쨌든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왜 사람이 죽으면 다 묻히게 되고 그러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묻혀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것은 성경 시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시편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5절부터 다윗이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8절까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그냥 보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달라요? 그냥 벌로 읽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 기록된 시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여기다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시편 16편을 시를 짓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스월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데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음부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음부로 번역하고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의 그 내용 가운데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죠? 음부잖아요. 그 음부가 바로 여기 하데스란 말하고 여기 음부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죽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음부라고 하데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단순한 무덤을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단순한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그 육체가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썩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가 썩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누가 얘기해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은 분명히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안 썩어야 되잖아. 지금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가 묻혀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보고 얘기하고 있다고. 시편 16편에서 내라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도 벌써 질문 생겼죠? 아,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요. 아니 시편 16편은 다윗의 얘기인데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묻혀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게 된 이 얘기를 시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을 또 해줍니다. 29절에 그 해석이 나와요. 자 보세요. 29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럼 썩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거지 직접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대답 크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시편 16편이 다윗이 내가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다윗이 맞는데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다윗은 죽어서 묻혀서 썩었고 벌써 오래전에 묻혀서 썩었어요. 예수님 때까지 거의 1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예언한 것은 자기를 가리켜 자기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선지자로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왜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부활하셔서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의 말씀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3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 곁에 계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또 요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 표현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정확하게 하면 쏟아 부어주셨다. 그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윗이 이 베드로가 또 시편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른손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시면서 다스리는 그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3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다윗의 시편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34절 후반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예요. 여기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제가 다시 시편 110편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34절 잘 보세요. 34절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34절에서 주께서 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는 다윗이죠. 내 주에게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3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네 원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발 올려놓는 발판이 될 때까지 이거는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자로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원수를 짓밟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1절이 성취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예언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언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시편의 예언대로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예언대로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0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구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 속에 사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벗어나서 구브로, 지금 터키의 그 키프로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터키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빌립보, 마게도니아, 베레아, 그리스의 아테네, 고린도 그런 지역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런 곳에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 것이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가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탄생됐어요. 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세례의 의미는 많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세례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것이 세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처음 이 첫 성도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세례를 받아 3,000명이 된 이 사람들은 120명 먼저 모여 있었잖아요. 사도들과 120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를 들었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다 구약 성경 요엘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 예언된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교제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 대답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아니 여러분 속에 계셔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너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하다. 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 구원의 진리가 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어. 교회 이야기가 있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는 이야기가 있어. 성경은 이 역사 속에 어떤 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가르침 받는 것을 매우 즐겨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고 이것은 신약교회에서 목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 받는 것은 오늘 주일날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성경 교사들을 길러내서 또 구약교회에서도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의 전문적인 사람이지만 또 다른 레위인들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말씀의 교사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경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가 많아야 되고 그럴수록 좋은 교회이고 그런 부모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고 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조용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이상이 일어나야 돼요. 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교회가 공적으로 그 교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순모임이에요. 오늘 주일날이나 이 날이 아니라도 다른 날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가르침이 있고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작은 모임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42절에 있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 이것을,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이것을 보면 이건 성찬식이 아니고 이것은 교제의 하나가 떡을 떼는 거예요. 제가 왜 떡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예. 새순교회 정회원이 되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떡을 좋아해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를 즐겨야 돼요. 교제를. 큰 모임에서 가르침 받기를 즐기고 작은 모임에서 교제하는 것을, 물론 그 교제는 단순한 음식을 먹는 그 정도 교제를 넘어서서 말씀의 교제가 있고 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야 한다고.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창설된 처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른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칭찬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유무상통하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도 없고 당신 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기도하는데, 이런데 새로운 갈망들이 생기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답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다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할 때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돼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